저희가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망하기는 12월 한 달 동안요, 예배에 대한 바르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기 원하고요. 그리고 예배의 큰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왜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서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왜 저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더욱 드리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뿐만이 아닌 인생 가운데 하나님뿐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결국엔 예배하고 관계 맺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삶의 이유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 앞에 인간은 자신을 희생한다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때로는 가족을 희생하고요. 그것이 헬라어로 보시겠지만 프로스크네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또한 수많은 예배의 대상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합당한 예배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예배란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그 이유가 되시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이 공동체 예배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기 전에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은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많으면 두 번 정도 피트니스센터에 가서 헬스클럽에 나가죠. 운동을 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내일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요. 이제 다 월요일 아침에 운동을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하러 가면 저만의 운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 한 번 있었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하러 가면 항상 허리 쪽 근육을 많이 풀어주려고 스트레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농구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바빠서 못했지만 요새 아이들과 같이 농구도 하고 그런데 저희 혼자 농구 코트로 가서 농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운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러닝머신을 별로 좋아하잖아요. 여기 뭐 운동 가서 러닝머신 하시는 분들, 집에서도 아마 러닝머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스피드를 정해놓고 계속 달린다는 것이 되게 별로 흥미로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러닝머신 기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운동을 갔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날따라 땀도 많이 내보고 싶고요. 그런 마음에 이제 러닝머신 기계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스타트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쭈쭈쭈 띠 하고 이제 시작하죠. 이제 걷기 시작 천천히. 이제 그러면 스피드를 올려놔야죠. 스피드 올립니다. 점점 올립니다. 스피드 한 8 정도가 됐습니다. 한 8 정도 되면요, 조깅하는 수준이에요. 한 이 정도? 근데 여기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피드를 더 올립니다. 9, 10, 11, 12, 13. 해보신 분들은 지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13 정도 되면요, 육상 단거리 선수 수준이에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거의 저는 13을 뛰었을 때 우사인 볼트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몇 분을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러닝머신을 한 3, 40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뭐 속된 말로 미쳤죠. 3, 40분을 갑자기 그렇게 러닝머신 했다니 당연히 땀 범벅이 되었겠죠. 그날 그렇게 격렬했던 저의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입니다.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절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인 겁니다. 온몸이 여기저기 쑤십니다. 맞죠?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하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극히 비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운동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운동은 좋은 거죠.
운동이 나쁜 거라기보다 저의 몸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저의 몸에 근육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니 저의 옛 몸이, 저의 낡았던 몸이, 저의 약간 약했던 몸이, 근육이 없었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피로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몸이 그렇게 피곤했을 때 운동을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겠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좋은 거 아는데.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 마음에 드는 그 두 가지 마음,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있는 그 내적 갈등, 좋은데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결국에는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꺼려하던 숨쉬기 운동만 하게 되었죠. 운동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신체 운동이라는 이 비유를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내적 갈등이 우리의 영적 운동, 예배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함께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또한 내적 갈등을 오늘 바로 읽게 될 본문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혼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책을 꺼내시든 아니면 성경 바이블 앱을 펼쳐보시든 저희가 이 시간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 말씀을 각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울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해하시려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압니다. 묵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잠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요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8장 2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교독이 아니라 함께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건 내게 원하는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내적인 갈등이 보이십니까? 성과 악의 공존 속에서의 그 치열한 내적 전투가 보이십니까? 한번 묻습니다. 이 내적 갈등을 저희가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다면서 이 로마서 7장을 두 가지 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우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을 바울이 본인이 개종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의 고백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 함은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라 함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말 그 권위를 가진 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레전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로서의 바울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서 말하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이다. 이런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7장을 사도로서의 바울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한 가지 중요한 문법적인 신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7장 13절까지는요, 특별히 7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었다. 하지만 14절부터 중요하게 이런 현재의 시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이렇다. 내가 현재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현재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unspiritual.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 현재. 15절에서 말합니다.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For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But what I hate, I do.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지금 행한다. 이에 따르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현재의 삶 속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단 한 가지 조항,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하나의 행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말하는 법이라면 원리를 말합니다. 삶의 원리, principle,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원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충돌로 인하여서 그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단순히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그 문법적인 근거를 넘어서서 말이죠. 현실적,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이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이 겪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동기와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저항의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제 삶에 적용하려고 기도하면서 적용하면서 나아가려고 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The season of Advent라고 하죠. 자기를 낮춰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대림절, 낮게 오신 예수님, 자기를 낮아지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낮아지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낮아지며 나가는 그 예배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자꾸만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먼저 세상은 결코 낮아지는 것을 그곳에 방향을 두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상에서 downgrade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밖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어디에서 do you want to go down? You want to downgrade your things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downgrade 하고 싶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많이 있으십니까? 그거보다 저희의 정말 물질 만능주의, 소비 지상주의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더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당신의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차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주방의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 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업그레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다운그레이드는 힘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리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간 그 상태가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맞춰가야 하니 무엇인가 내려가기는 낮아지기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한 단계 전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필요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필요 항목은 계속해서 자꾸만 들어갑니다. 예배자의 삶, 낮아지는 삶에 대한 시동을 걸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닌데, 아니야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 제동장치가 걸립니다. 또한 세상적 성공이 결코 우리가 향해 가야 할 방향이 아닌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막상 학교로 들어가고 막상 직장으로 들어가고 막상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보고 막상 우리의 아이가 누군가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여오고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누군가를 앞질러 가길 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에 제동장치가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삶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영적 분별력을 더해 나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욱더 큰 내적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소망하고 거룩해져 나아갈수록 도리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한 행동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DNA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우리를 통제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 죄의 힘이 이 세상의 방식을 이끌어 나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동기에 자꾸만 저항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합니다. 마치 제가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난 후 제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속삭입니다. 맞지? 안 돼. 너 실패했어. 너 실패자야. 봐. 세상을 봐. 실패하면 끝이야. 그런 것처럼 실패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자는 거야. 이렇게 죄의 권세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집어넣고 그리고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심습니다. 이러한 정말 좌절감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양반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었을까요? 그렇죠. 부르시기즘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역설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공고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 저에게 모든 정말 제가 필요한 모든 걸 갖다 주는 게 구원의 선물일까요? 아니요.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누군가 저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정말 저를 아는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살을 빼는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해보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나를 정말 생각해서 살을 빼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살이 쪘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줬을 때 받았을 때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힘이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천의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여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부르짖음에서 다음 부르짖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역설의 역설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비용자라고 결론을 내는 이 절박한 외침에서 어떻게 이런 또 다른 역설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에 근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결코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안 바울이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죠. 8장 1절 2절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공고한 자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공고한 자라 보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자라 이야기하고 또 자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니 정말 삶 속에서 이 진리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말은 말이죠,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다시 처음에 운동 이야기 돌아갔어요. 몸이 천근만근일 때 그런 옛 몸에 정말 저희의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푹 쉬어버리는 건가요? 힘들다, 그냥 말자 하고 쉬어버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최상의 방법은 아닐 듯합니다. 일주일 쉬었다가 돌아가면 제자리 걸음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바디 리듬이 다시 한번 건강해져 가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운동,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향성과 삶의 원리에 점점 익숙해져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주신다는 거예요.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투는 결코 질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투, 결코 질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8장 1, 2절로 넘어가는 삶을 사신다면, 그 사랑을 아신다면, 그 비밀을 알다면, 전투는 결코 질 수 없는 전투입니다. 차이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듣고 싶습니다.